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0년 9월 13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의 묵상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하니 여긴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에는 달과 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기가 있어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친구가 있어 감사하고 동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좋은 일을 찾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걷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후 걷는 성숙함이 있게 하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감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하여내는 규칙의 집합. 즉,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게 해주는 규칙의 일종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알고리즘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 라는 제목의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컴퓨터공학 교수님이고요. 한 분은 인지과학 교수님입니다. 이 책은 알고리즘의 핵심 개념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개념은 37이라는 숫자입니다. 37.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시간을 쏟잖아요. 그랬을 때 시간이 0에서부터 100이라면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0에서부터 100이라면 언제쯤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37% 지점에 왔을 때 결정을 하는 게 후회가 가장 없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대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후회 최소화를 위한 최적 멈춤의 시간 37% 지점. 후회 최소화를 위한 최적 멈춤의 시간 37%. 그런데 저는 이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유한한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의 후회를 최소화해주고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보장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해 어떤 과학자분들도 경고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사람을 지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의 고민을 분명히 덜어줍니다. 선택의 고통을 피하게 해줍니다. 음악 들을 때 보면 우리가 그 알고리즘의 유익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어떤 날은 내가 음악을 선택하기 싫어요. 그러면 한 곡만 내가 듣고 싶은 거 선택하면 그것과 관련된 음악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실패를 통해 더 값진 성공을 이루어내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건 사람만의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도전, 시행착오, 실패, 재도전, 그리고 나서 값진 성공, 거기서 얻어지는 깨달음, 이런 선순환이 알고리즘 때문에 많은 경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최적의 답만 추구하다가 새로운 도전에 의한 새로운 발견,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고통이 줄어들면 아마 가치관과 사고의 폭도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습니다. 즉, 알고리즘은 인간성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SF 영화들이 이런 알고리즘의 부작용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본 틀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둥입니다. 자, 이 5장,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 중에 맨 앞 13장, 그리고 맨 뒤 17장을 뺀 중간의 3장, 14장, 15장, 16장은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잡히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절반이 넘는 내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묵직한지를 알려주는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집중 강론,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읽어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삐뚤어진 성령님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두 다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앞으로 4주간 예수님이 강론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평생에 한 번은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자기들을 떠난다는 극도의 불안과 염려에 쌓여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차근차근 인격적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허망한 증거, 지푸라기를 잡지 말고 예수님 자신 통나무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든든함까지 약속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5절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님을 쉽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법정 용어 하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 이걸 단어 그대로 풀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번역전 원어를 그대로 우리가 뜻을 따라가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변호사, 옹호자, 중재인, 대변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보혜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말로 제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16절에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보혜사도 중요한데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붙은 두 글자인데 다른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변호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다른 변호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든든한 변호사인 예수님이 곧 떠나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변호사인 내가 만일 너희들 눈에 안 보이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다른 변호사가 있는데 그 다른 변호사가 너희에게 오도록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다른 변호사 성령님,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다른 변호사라는 개념에 덧붙여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지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눠서 대비해서 얘기할 때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요. 성령님이 거짓이 아닌 진짜를 알려주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어딜 가야 만날 수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변호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꼭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이제 곧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들은 아니다. 다른 변호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실 거니까. 그 변호사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진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걸 계속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다른 변호사 성령님이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이 소개하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예수님의 역할을 그대로 똑같이 해주시는 다른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걸 알려주고 느끼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맥상
중요한 지점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글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먼저 따라와 주세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다른 변호사 성령님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다라는 이야기의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마찬가지로 제가 읽습니다.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 그 말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 지금 21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은 제가 읽고요.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2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2명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 말고 유다가 1명 더 있었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왜 지금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절과 24절입니다. 보면 예수님은 또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실 거고 아버지와 나는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주 중요하고 틀림없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소개하기 전에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다른 변호사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게 한다고 하신 다음에 또다시 사랑이란 단어를 던지고 넘어가십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만 알리냐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에 대하여 말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소개하시는 게 맞는데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 성령님의 아주 기본적인 코어, 본질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이다.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이 점에서 저는 2가지의 의미와 1가지 결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2가지 의미, 그중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사랑 없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느낌은 결코 기대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과연 사랑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이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No.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찾은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억지로 도덕적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랑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자극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감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볼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자극을 따라 나의 다른 마음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나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내가 또 했다. 내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의 삶, 그런 오묘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합해보니까 제가 한 가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이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이구나.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알고리즘.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시는 성령님,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좀 안 좋은 행태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합시다, 이런 거. 우리도 한번 성령 체험해봅시다. 성령 체험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뭐 방언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병이 고치는 일을 경험해야 된다. 뭔가 성령을 체험하는 일이 그런 기적과 꼭 연결되어야 되는 것. 비과학적인, 과학을 초월하는 뭐 그런 현상들. 그러면서 되게 그런 뭔가 신비주의적인 성령 체험. 이런 걸 강조합니다.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해 주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느끼는 거다? 아니요. 그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 위대한 일을 행한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성령님의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라는 알고리즘은 그 어떤 형태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단 한 가지의 결론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이 있는 삶, 사랑하는 인생.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조금 덜 미워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조금씩 사랑하게 되는 그 성령님의 알고리즘.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고, 그 성령님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면서 사랑을 느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다라는 이야기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너무 많이 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실천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누군가를 조금 더 품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순종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보는 느낌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변호사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본질적 개념은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변호사, 옹호자, 중재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며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지배되면 안 되지만 성령님이라는 알고리즘에는 완전히 지배되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알고리즘은 우리의 인간성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살려주시거든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내가 했다는 그 놀라운 모순의 섭리를 현실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 우리 제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합시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알고리즘을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사랑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열심으로 하는 억지 사랑 말고요. 진짜 순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과연 성령님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최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사랑을 자극한 적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라는 알고리즘의 가장 1차원적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 어떤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도 너무 부끄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목사인데 과연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저도 똑같이 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랑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알고리즘으로 와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그동안 존중하지 않았던 삶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랑을 자극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선행,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사랑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사랑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행하는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다른 변호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다른 변호사 성령님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알고리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알고리즘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까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님을 말하면서 사랑이,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처참하지만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수없이 많이 말하면서도 그 가운데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한 건지,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도덕적인 노력을 해서 행하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극하실 때, 알고리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자극하실 때 분주했던 내 마음이 그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 사랑의 마음에 내가 순종해서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내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진짜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람 사는 교회가 그렇게 성령님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영향력 있는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되시는, 변호사가 되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항상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